드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드시고, 그 예배당 입구에 체온 측정기와 손소독기를 새로 설치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 QR코드를 찍고, QR코드 안 되시는 분들은 방문 기록지를 작성하신 다음에 성도 간 2m 이상 거리 두시고, 퇴실할 때도 2m 이상 거리 두시고, 마스크는 나가실 때까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교회당 좌석수의 20% 이내로 우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부 입장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스크를 한 장씩 배급해 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은 돌아가실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한 사람씩 해주시고, 방역 담당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화재 사건 최종 판결일까지 내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강석담 성도님께서 6월 2일 날 소천하셔서 마루공원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강상구 통장님과 강애자 권사님께서 조문 감사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머리 숙였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각절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1면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일합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수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6월의 푸른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식물들은 소생시키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바라듯이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놀라우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곳에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음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 초이합변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서 이곳에 초이합변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곳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찾아 예배드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 것이 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이라는 근무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을 영육간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뽕 문제, 핵 문제, 경제 및 교육 문제 등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성령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감동과 새 힘을 얻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모든 각 기관마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조금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와 거하는 곳에 이 세상의 모든 거민을 보기 찾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인생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선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인 저리로 맞은 선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영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여 와사 세상하시면서 자주 공헌을 받아야 하시는데 이제 자기를 바꿔야 잠으로 하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난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안규정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몸의 평안을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찬양대 코로나19 팬데믹기 방역 지침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하고 대표로 이렇게 지휘자 목사님이 귀한 찬양을 돌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온 의리에 이 찬양이 울려 퍼져서 온 의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영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사람들은 불경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기준을 보냐? 불경기, 뭐가 불경기예요? 사람들은 돈이 좀 없어지는 게 불경기잖아요. 좀 배고픈 게 불경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요, 뭐가 가장 큰 기준이냐면 영적 기근, 영적으로 메마른 거, 예배를 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1부부터 4부로 나뉘어져 갖고, 왜냐하면 방역 준칙에 따라서 20% 이내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눴는데 서로 궁금해. 어떻게 예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에다 출석부를 아예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따가 2부 예배 마칠 때쯤에 사진 하나 탁 찍어줘서 앞에서 찍어줘야 돼. 그래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뒤통수는요, 사람들이 독해를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해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찍어주면 각부 예배 다 이렇게 찍어주면 아 누가 왔구나 하고 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라 서로 간의 관계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소망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적 불경기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가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시간이야. 어김없어. 내가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 크게 한번 제목을 잡아서 쓸 거예요. 꼭 11시 반이야. 또 개신교는 11시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그냥 이렇게 꼭 원고를 까먹게 제가 토요일 날이면 막 원고를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기준을 그 말씀을 잡느냐.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셨냐면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 같은 관계 누구냐면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서 뛰어놀았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의 뜻은 뭐냐면 에덴은 뭐냐면 여러분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예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네.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나중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그것도 쭉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이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법에는 긍정적 요구가 부정적 요구가 있었다고 했죠. 이 긍정적 요구는 뭐냐면 프리셉트라고 했고 뭐예요? 조항. 뭘 해라. 하지 마라. 이 조항. 그 조항이 긍정적인 요구죠. 그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너는 이거 반드시 페널티를 받아. 반드시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따르면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엉겅퀴가 난 그것을 캐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즐거움이었고 생활은 즐거움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삶은 고역이었고 눈물이었고 그리고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핫비들에게 해방을 시켜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니들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상해. 자기들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줄 알아. 근데 결국 우리가 뭐 먹고 씁니다.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응? 상치도 여기 바로 옆에 밭주인이 여기 이렇게 기억자로 이거 밭 읽으라고 하던데, 이 상치도 뜯어먹고, 고추도 뜯어먹고, 가지도 뜯어먹고, 쌀도 먹고, 이게 다 자연이 주는 혜택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꼭 생산력. 그 원래 자연 그대로의 그 음식을 먹고 살면요, 야채, 채소 이런 걸 먹고 살면 사람들이 이 병이 걸 일이 별로 없대요. 물론 공복 시에 물도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왜냐면 몸이 70% 물이니까. 그런데 꼭 돈으로 연관시켜. 이것을, 이 생산된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가공을 해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가공식품, 그거 계속 먹게 되면 요즘에 투석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었대잖아요. 심장 망가지고 칼슘 나트륨. 나트륨 많이 먹어가지고 이 신장이 망가지고, 또 어떤 제 친구의 그 배우자는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과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위내시경 검사다가 의사가 깜짝 놀랐대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소금기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금기가 위장에 아예 붙어 있더래. 그게 다 발암물질이고, 그게 다, 이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네.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게 나고 힘든 거야. 삶의 기준이 뭐냐? 불경기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월급이 줄은 거, 소득이 줄은 거,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씀이 고갈되어서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는 사탄의 욕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이기잖아요. 결국은 그 조항을 어겨갖고 타락한 그 인간이 형벌 받았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됐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린 처벌을 받아버렸어요. 지난 시간 거를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누군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마지막 아담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대표가 대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정적 요구는 해결됐어요. 처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죽음의 문제 해결됐다, 이걸 갖고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 누가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근데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법정적 땅 선언이 있어야 돼요. 선언이.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법정적 선언. 이미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지고 구약시대 때 마치 잿물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전가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상은 죄인이야. 근데 원칙상 의인이라 칭해준 거예요.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갖고 여러분 거룩합니까? 성도라고 해서 거룩하냐?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후부터는요,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 근데 그 칭의는 나의 의지라든가 나의 힘이라든가 나의 업적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칭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 요구만 얘기하면 안 돼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 선악과에서 지키지 못했던 조항을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신 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조항까지 다 지키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실험을 두 가지를 해봤어요. 실험을. 이거 실제로 신문사에서 있었던 실험인데 하나는 너 언제까지 광고 하나 해. 이거 하고요. 그리고 네가 광고를 한다면 너한테 인센티브를 얼마 줄게. 여러분 이게 조삼모사라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너 하나를 하면 인센티브를 줄게 하고 너는 언제까지 광고 하나를 해. 이거 하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를 지켜야 되는 짐이 있어요. 짐이. 그러면 이게요, 기쁨이 없어져요. 언제까지 얼마큼 해야 돼, 이거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의무감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요, 그냥 자유로워. 근데 네가 하면 인센티브를 줄게. 그러면 굉장히 홀가분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행위 언약 아래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 가면 다 죄인이에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긍정적 요구를 전부 다 시행했거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신비적 연합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마치 율법 아래 사는 그런 사람처럼 굉장히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칭의를 오늘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다음 주에 지워버릴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고, 그 앞에는 다 죄인이었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율법 조항을 다 지키셔서 완벽한 준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와 신비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상하게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 예수를 믿기만 하는데. 왜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법의 요구대로, 즉 부정적 요구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법의 원래의 요구대로, 즉 긍정적 요구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던 거예요. 바로 그 의가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사적 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적 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했죠. 해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해마다 들어갈 때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린 후로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휘장이 가로막혔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죄 없고 흠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놓으셨어. 그럼 찢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느냐?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건 아니란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을 단번에 딱 한 번. 그러니까 그 부정적 요구를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뭐예요? 양을 메고 제사를 드리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2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단회성. 더 이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치 않은 이유는 뭐예요?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도 단번이고 일회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단번이고 일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강림,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이제 50이 지나서 성령 강림의 사건도 단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지나다가 전단지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해보라. 이건 완전히 순이단이죠. 성령 강림은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역사성은 반복되어질 수 있으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와갖고 누가 나 박예수다, 나 구예수다, 권예수다, 김예수다 이래도 통에 안 들게요. 안 통하는 거예요. 단 한 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대표로서 죽으신 거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초림도 단번이요, 즉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단번이요, 일회성. 그리고 성령의 강림도 일회성, 단회성.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단회성,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단 한 번으로 그려지는 것이지, 누가 오늘 갑자기 내가 어린 양이야, 내가 뭐야, 내가 뭐 참 감난나무야 이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뇌리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미혹 관련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영원히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의의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한 의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면 또다시 칭의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이 왜 통했냐면, 조금만 이상하면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갖고 막 성령을 쌓아가지고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해갖고, 근데 구름대 같이 몰렸던 거예요. 또 그것도 희한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 이 종교장사꾼들이 돈 벌려면 약간 이단성이 있어야 돼. 그 정통으로만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무슨 약장사를 하나, 지금 군문가게 하나. 어? 그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그래서 그의 완성된 중보 사역만이 우리에게 그 전가되는 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주시고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 모든 사건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단번에. 왜 영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 일할 때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기쁨,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죠. 남탓부터 남자는 하나님 만드신 여자가요. 또 여자를 말하면 뱀이 말하길요. 뱀이 그렇게 했어요. 전부 책임전가야. 여러분 책임전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서로 비난하게 돼요. 사람이 비난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엉겅퀴 나가지고 막 그 힘든 노동을 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혼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언제 8시간 노동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고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갖고 그냥 뉴스 보다가 저녁밥 먹고 그냥 잠자고, 그러한 패턴이 언제 있었냐? 에덴 동산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노동에 매여있게 되고 목적이 아닌 수단에 사람이 매여 살게 되어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조처럼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린 것, 그것이 아닌, 목적이 아닌 수단. 아니 자기가 살 때 좀 도구로 좀 갖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컵을 한 수단이에요. 목적 뭐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컵을 여러분 10억짜리 막 금으로 된 뭐 크리스탈로 된 혹은 보석으로 된 컵을 사서 먹나, 그냥 여기 강제 쌓이는 이 물을 마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수단이에요, 수단.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지 못한 인생들은요, 지금도 그 수단 때문에 산다니까요. 물어보세요. 나가서 전도하면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면요, 아파트 살려고, 빌딩 살려고, 나도 임대료 받고 사는,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그럼 건물주가 된 다음에는 so what? 자기가 유통기한이 있고 자기도 연식이 다 되면 인생 끝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 수단 때문에 사는 수단. 우리는 정확한 목적 때문에 그 수단을
아주 간소화시켜요. 아주 간소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면 영원한 목적 때문에 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타락한 후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수단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부정적 요구를, 페널티를 해결해 주셨네.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었던 그 인생들을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적 요구를 다 해결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내적 부르심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신비적 연합을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너 안에, 그리스도는 저는 내 안에,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돌아오느냐? 이게 다 해결됐으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의 심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선악과를 해결한 다음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회복되어졌다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보이죠. 그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 그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질문을 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감당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너무나 기뻐서.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그냥 그 즐거움의 시간이야. 회복된 즐거움의 시간. 그게 놀이야.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지키면, 생명나무만 바라보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있을 때 그 생명나무는 바로 쳐다보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용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 순종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 나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긍정적 요구와 부정적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구나, 이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불경기다, 어둠이 있다, 내가 망했다, 이거는 물질적 기준이고, 우리에게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행위언약을 그 지켰을 때 가능성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는 지키지 않을 가능성과 하나는 지켰을 가능성.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만 보이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읽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 얼마나 즐거운 내용들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누구에게 막 간청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딱 생각나냐면 슬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 말씀을 안 읽었다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개도 주인에게 상에서 떨어진 그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믿음. 여러분, 그게 떠올랐을 때요, 그 문제 해결돼 버리지. 왜냐하면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그냥 말씀을 던져준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은 듣고 너는 알아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가정에서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어딜 돌아다녀요? 응? 우리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 같이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지금 어딜 돌아갑니까? 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에서 말씀과 동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절반가량 지금 성경 필사운동을 하고 있어요. 응? 조용히 성경을 계속 베껴 써가고, 그리고 조용히 가정 예배하고. 나는 이 회복운동이 얼마나,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린 영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말씀이 흥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단 한 사람도 전에보다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책임지실 믿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 회복운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길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계시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심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기에 불경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기에 너무나 외로워서 사람 관계를 할 수 없는 처지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했더니 오히려 더 큰 축복과 더 큰 형통함을 얻게 됨을 체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체험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수단 때문에 그 수단을 얻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의 수단을 적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 그 수단의 일부를 다시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수단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법의 부정적 요구를 충족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긍정적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칭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물을 드리오니 이 감사의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또한 선교문들이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방방곡곡 구석구석 이제 선교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욱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또한 이제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복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주여,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탐욕을 갖고 타락한 후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말씀 속에 사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말씀에 전무하며 살아나가려 하지만 주의 앞에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